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를 위한 내비게이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그리고 12장 1절까지의 다니엘서의 예언은 제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내비게이션이다.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요한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또 짐승의 7머리와 8째 또한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의 내용을 좀 먼저 문맥을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에 성경절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 가운데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제가 특별히 노란 글씨체로 구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기 전에 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글을 기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11장 40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그는 11장 전편, 우리가 아직 11장 전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내비게이션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후에 다니엘 11장 전편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다니엘 11장 전반부를 보시면 이 그가 북방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그러자 찔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그를 찌른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남방왕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남방왕이 다스리는 그 땅을 물이 넘친같이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40절의 예언입니다. 이 말은 북방왕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에게 복수하는 장면이고요. 41절은 남방왕에게 복수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여기 보면 많은 나라가 패망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해석은 할 수 없지만은 내용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42절과 43절은 그가 애굽까지 손이 미치고 애굽의 검은 보물을 잡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되는, 그래서 40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남방에 찔린 북방왕이 그 이후에 다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자기의 길을 열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4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이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승승장구하는 그에게 동북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다가 45절에 보면 그가 번민하다가 분노하여 나가서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일으키는 자들을 다 진멸코자, 45절에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으는 장막궁전을 세울 때 그의 끝이 이르겠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방왕의 시대는 끝나고 12장 1절에 그때의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예수님의 모습이 대군 미가엘로 등장하면서 세상에는 환란으로 접어드는 이런 것으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40절은 북방왕이 자신을 찌른 남방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에까지 손이 미치면서 리비아 구스가 시종이 되는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되고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결국 간과할 수 없는 북방왕이 그들을 다 진멸코자 장막궁전을 세우면 그의 끝이 그가 이 일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언에 관한 특별한 영을 가진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왕 5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예언에 관한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한 이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언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시면서,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하면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각 중요한 지점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지점들을 그대로 따라 순서대로 따라 통과하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재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정길을, 길고 긴 장구한 여정길을 하나님은 사건이라고 이 사슬을, 사건의 사슬이라는 곳에 고리와 고리로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역사의 몇 번째 정거장에 와 있는가, 목적지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개 방식의 예언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지나온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순서대로 성취된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자들은
이 순서가 정확함을 알고 그대로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여정길을 소망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예언을 기록하신다. 라는 이 정언은 굉장히 예언을 연구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정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다니엘 7장과 8장의 내용을, 문맥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그 이후에 하늘에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모든 예언들은 바로 1798년 이전까지 바벨론으로부터 교황권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 등장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나라를 받는 것 또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 수 있는 겁니까?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 8장에서는 수양, 수염소, 작은 뿔로 나오면서 성소정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 전개 방식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서 로마와 교황권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이 두 세력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뿔로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과 짐승이 정한 때에 등장하는 일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순서적인 사건도 성소정결이라는 주제에서 하나임을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보았습니까? 레위기 성소정결을 얘기하는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보니까 성소정결에는 세 국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소를 위하여 먼저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수염소를 2마리 끌고 와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정한 때를 기다리도록 두는 장면. 그래서 이 성소를 위하여 속죄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는 이 일이 성소정결의 세 국면이며, 따라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과 8장의 모든 예언들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성소정결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다니엘 11장 40절과 12장 1절의 내용 가운데 40절부터 43절까지는 우리가 해석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은 이후의 일로 두겠습니다. 일단 문맥이 보여주는 그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예언 연구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40절부터 43절은 북방왕이 성성장구하며 자기의 길을 열어가는 장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자 그가 뭐 하는 것입니까? 번민하다가 장막궁전을 세워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때 그의 멸망이 이르는 것. 자, 이런데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사실 12장 1절에 가장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40절에서는 제일 먼저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인가를 잘 확인해야 이제 그 이후의 예언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우리는 남방과 북방왕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1절에는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 영화로운 땅은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인데, 특별히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많은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흠정령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ny shall be overthrown, 많은 무엇인가가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문장에는요, 나라도 이야기하지만은 이후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종기한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이 수식하는 것이 나라인지 사람인지도 우리가 밝혀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여러분 2600년 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와 민족들, 그것을 오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를 해석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가면 북방왕이 그 손을 애굽 땅까지 이제 손을 뻗치는데, 이 애굽 땅을 오늘날 그대로 이집트로 해석해도 되는가 하는, 아니면 또 애굽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 가진 영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종이 된다고 하는 리비아, 구스 또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북방왕이 승승장구하는 11장 40절부터 11장 43절에 등장하는 많은 용어들은 이 해석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을 여전히 여러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여전히 어떤 사람은 연구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연구하지 않는 이유를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의 예언은 상당히 아직도 연구할 여지가 많은 장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어떠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1장 마지막 예언은 예언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등산하거나 혹은 먼 가보지 않은 곳을 먼 여행길을 갈 때 정말 마지막 목적지가 가까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야 될 큰, 사실 정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도 40절 이후도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넘어가려면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전개해 왔던 예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그 예언을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해야 이 예언이 가진 마지막 내가 정복해야 될 그것의 특징들,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놓여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데, 다니엘 11장,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것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11장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한다. 북방왕이 깊은 번민에 빠지고 그리고 마침내 분노하여 일어나는 그 내용에서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것은 성경적으로 풀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41장 25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을
북쪽에서 오게 하고 해돋는 거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북쪽과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이 사람이 뭐합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동쪽과 북쪽으로 온 사람. 그래서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문, 이게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걸 풀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사야 41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학적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은 바로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는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임이 이사야 44장에 나옵니다. 44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 라는 그 일을 이룰 왕.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쁨의 강들이 마르리라. 이런 소식, 소문을 내는 자가 바로 고레스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왼쪽 편에 동그라미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각으로 된 것이 바로 바벨론의 도성 수도입니다. 고레스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나오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동편 수사, 오늘날의 이제 이란이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와서 왜 하나님이 동쪽과 북쪽에서 온다면 고레스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보면 방향이 북쪽이죠. 왜 올라갑니까? 아까 기쁨의 강물을 마르라는 것처럼 이 하란으로부터 바벨론의 젖줄이 되는 유브라데 강물, 깊은 강물을 말려서 군사들이 이 바벨론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강물을 말리기 위하여, 강의 물줄기를 돌리기 위하여 고레스가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불렀다라고 이사야 4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가 한 일이 뭐냐? 고레스가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가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바로 고레스가 합니다. 자, 이 내용이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이 고레스가 한 일을 설명했는데 오늘날 이 일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성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가 등장을 하고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순서로 보면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기 또 다른 천사, 세 천사 이외에 또 다른 천사, 그가 내려와서 전하는 기별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가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바벨론의 무너짐, 또 하나는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전하는 게 고레스가 한 일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북방왕에게 이제 고민하게 하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가 전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 기별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번뇌하면서 분노하여 일어나는 게 이제 45절부터의 내용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장막 궁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 일로 인하여 그의 멸망이 이제 확정된다는 것. 그리고 나면 12장 1절에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이 드디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이제 통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때의 세상은 환란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드디어 통치하는 때가 되므로 그때에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가 11장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하겠지만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북방왕의 멸망이 확정되고 그리고 그 일로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장면. 바로 이것이 내비게이션이 주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밤중소리 TV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7장으로부터 전개되는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의 강의가
집중되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예언을 지금까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오다가 마지막에 와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언을 풀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견지한 대로 성경을 통하여 다니엘 7장부터 전개시켜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끝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밤중소리 TV 강의에 여러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화나 이런 것들을 댓글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다음 그 영상에서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첨삭하여 또 설명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시도하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까지를 연구하는 이 귀한 모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